생애를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간증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겐 저 높은 자리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여기가 참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혹시 2000년 밀리니엄 바이러스를 아십니까? 아마 젊은 사람들은 아실 것입니다. 2000년도가 1999년이 지나고 2000년도가 올 때에 컴퓨터에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먹으면은 60초 안에 이 컴퓨터가 모든 프로그램이 다운이 됩니다. 캄캄하게 되면 이걸 다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회사에 가져가서 다시 내장을 빼고 다시 집어넣든지 정리를 하고 다시 집어넣든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글학교 협의회 하와이 회장으로서, 총회장으로서 한국에 가서 한국 정부로부터 5대양 6대주에 있는 한글학교 선생님들을 모두 초청해서 크게 환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환대를 받고 하와이에 돌아왔을 때 제가 목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예배에 나가보니까 우리 영상 스크린에 바로 컴퓨터 바이러스가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60초인데 60초, 50초, 40초, 30초 이렇게 내려가다가 5초, 4초, 3초, 2초, 1초로 딱 떨어지면 컴퓨터가 먹통이 됩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그게 먹통이 되니까 이제까지 영상 스크린을 통해서 예배를 보던 모든 성도들이 갑작스럽게 찬송가 책도 안 가져왔지, 성경책도 안 가져왔지, 예배가 참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토요일 날 아침에 교회 나와서 일단 컴퓨터 바이러스를 완전히 고치진 않고 정리를 하면서 2번은 찍어놨습니다. 그래놓고 저녁 5시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컴퓨터 바이러스를 잡는 바로 그런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1초 1분도 정신을 집중하지 아니하면은 다시 원상복귀가 돼서 다시 60초, 다시 또 원상. 제가 그래서 정신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오직 거기다가 1도를 했습니다. 1도를 해가지고 저녁 5시에 시작해가지고 새벽 2시에 바로 컴퓨터 바이러스를 다 잡아놓고 다시 컴퓨터를 다 죽인 다음에 새로 아침 예배다 하는 시작으로 컴퓨터를 켜서 예배 프로그램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컴퓨터 바이러스가 안 떠요. 아, 내가 컴퓨터 바이러스를 잡았구나 하는 순간에 한국에서 있었던 모든 행사와 컴퓨터와 싸운 모든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는데 바닥에 쓰러져서 가만히 보니까 등이 너무 차가워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여보, 나 문서 선교실에 있는데 나 좀 데리러 와. 이래놓고는 또 쓰러졌습니다. 함장로님이 저를 발견하고 데리고 집으로 가서 침대에서 편안하게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려고 보니까 골이 뽀개지게 아파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장로님한테 여보, 나 지금 교회 못 가겠어. 나를 병원으로 좀 실어다 줘. 그러니까 왜 그래? 겉은 멀쩡한데. 아니야, 아무래도 머리통이 이상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장로님이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서 에머전시 입원을 시켰습니다. 입원시키는 순간에 저는 정신을 또 잃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하얀 병상이에요. 여기가 천국인가? 여기가 어디지? 그러면서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함장로님이
딱 들어오더니 저를 봐요. 근데 어머, 이 남자 누구야? 왜 이렇게 늙었어? 대머리도 훌렁 까지고. 왜 저래? 이 남자 내 남자 아니야. 이렇게 하고 돌아서 눕습니다. 근데 우리 큰딸이 수경이가 들어옵니다. 근데 아빠 하고서는 그냥 아빠하고 둘이 끈안고 웁니다. 제가 보는 순간에 저 남자가 누군지 저 여자하고 바람 피우는구나, 참 불쌍하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또 돌아 눕습니다. 근데 그 뒤따라 들어오는 것이 우리 마리아 둘째 딸입니다. 근데 이 둘째 딸은 나면서부터 볼거리가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목 반을 잘라서 이 혹을 떼어냈습니다. 떼어놓고 기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진 우리 마리아가 바로 그 언니 옆에서 언니야 아빠 하고 우는 걸 보고 아, 제가 우리 마리아구나. 그 순간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기도를 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도를 해주지 않은 사람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그 자녀를 위해서, 큰 딸보다는 작은 딸을 위해서 기도를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제가 마리아를 기억하면서 아하, 그 옆에 있는 여자가 큰딸 수경이고 그 옆에 있는 남자가 아, 저 두 딸의 아빠면은 내 남편이구나. 제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새벽마다 각종 예배마다 목사님이 수시로 무시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회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제가 병상에서 이쪽이 깨졌으니까 이쪽이 마비가 되었어야 하는데 성도들의 기도로 또 목사님의 끊임없는 기도로 또 신방해 주셔가지고 열심히 기도해 주는 바람에 저는 마비가 되지 않고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한 가지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몇 번을 통독했는지 모릅니다. 찬송가를 558장까지 1절서부터 4절 5절까지를 매일 부르는 찬송은 외웠습니다. 성가대에서 성가곡을 연습을 하면은 그 성가대 가사를, 새로운 복음성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집에서 수시로 무시로 외웠습니다. 외웠는데 지금은 성경을 볼 수도 없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인데 성도들이 신방 와서 찬송을 부르면은 제 마음속에서 그걸 따라 부릅니다. 생생하게 부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부릅니다. 부르면서 치유를 받기 시작합니다. 신방 와서 모든 말씀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저는 제 몸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저에게 말씀하기를 너무 빨리 회복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자 저는 교회에다 데려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미국 우리 딸 교회에다 데려다 줬어요. 미국 목사님이 제 병원 신방에 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더니 데려다 줬어요. 이 교회 내 교회 아니라고, 우리 딸 교회 말고 내 교회를 데려다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남편이 와서, 함장로님이 와서 저를 데리고 우리 교회에 딱 갔습니다. 갔는데 왜 그렇게 좋은지요, 왜 그렇게 반가운지요. 완전히 내가 아는 집입니다. 근데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안내를 엄청 받습니다. 안내를 보면서 문 앞에서 성도들을 외워가면서 인사하던 그 기분이 그대로 나옵니다. 몸이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10년 동안의 기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인사를 합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새신자 카드를 내놓으면은 아유, 전도사님 저를 몰라요. 저 아무개 권사인데요, 아무개 집사인데요. 아유, 전 잘 모르겠는데요, 실례지만 여기다 새성도 카드에다 좀 써주세요. 아우,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할 적에 아하, 내가 10년의 기억을 잊어버렸구나. 10년 전의 기억을 잊어버려서 이제부터는 10년의 기억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목사님한테
성가대에 서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성가대에 서서 찬양을 부르면서 이 머리가 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외웠던 그 성가가 나오면은, 복음성가를 외웠던 그 복음성가가 나오면은 저는 악보를 보지 않고도 그냥 계속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머리를 숨쉬기 운동을 하는데 그건 아주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상실증에 걸렸을 적에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가와 우리가 평상시 부르는 복음성가와 그리고 교회의 생활의 모든 것들이 이 머릿속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입력되어서 겉이 깨졌을지라도 속에 있는 것은 남아 있습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서 다시 싹이 나듯이 그 씨가 가장 깊은 우리의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머릿속에 있는지 마음속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서져도 그 영혼에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행동한 모든 습관은 그대로 실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고 교회 생활은 착실히 해야 되겠구나.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을 하시고 성경책이 없더라도 목사님이 어떤 예시를 하거나 어떤 위대한 사람의 말을 할 때에 그 근처에 가서 찾아서 그 성경 말씀을 찾을 수 있는, 또 찬송가를 안 가지고 갔을지라도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 장소에 가서 어떤 찬송을 불러도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정도에까지 가야 됩니다. 특히 성가대는 열심히 연습을 하고 집에서 그 가사를 달달 외워가지고 피스는 모양으로 들고 그냥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나중에는 이 피스 없이도 그냥 부를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된다면 화음이 아주 멋있게 맞습니다. 피스에 정신 차리면 화음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형식이 아니구나, 모양이 아니구나, 진심이구나. 말씀도 진심으로 마음판에 새겨야 되겠고 찬송도 진심으로 자연적으로 목에서 나오게끔 어디 가서든지 산에서든지 들에서든지 길거리에서 만나서 신방을 가든지 그 신방을 가서 그 사람에 맞는 찬송이 그냥 1절서부터 4절까지 그냥 나올 수 있는 그런 생활의 습관, 믿음의 습관, 성도의 습관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머리를 깨지고 나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사님이 수시로 무시로 신방 와서 저를 위해 안수를 합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샤워보다 더 시원합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약을 먹는 것보다도 더 아주 영혼의 약을 먹기 때문에 영혼이 더 빨리 소생이 됩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데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성도들이 와서 찬송 불러주고 하면은 아주 온몸에 샤워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먼 몸이 그냥 아주 시원하면서 천사처럼 방방 뜨는 것처럼, 그리고 목소리는 안 나왔지만 내가 속으로 노래를 막 부릅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고 그것이 마지막 회복돼서 머리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비된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 됐다면은 그때서부터 머리가 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쉬니까 사람들이 저를 얼굴 보면 젊은 사람, 머리 보면 할머니, 염색 좀 하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염색하면 알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하면서 감사한 것은 저희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희 남편이 또 저를 도와주고 우리 온 성도들이 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에 대한 감사가
엄청납니다. 그 감사는 제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진짜 감사를 드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픈 사람 있으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찬송 불러주시고, 열심히 말씀을 읽어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무의식 중에라도 귀가 뚫려서 그 소리는 들립니다.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무의식에서 잠든 자라도 여러분 병상에 가서 혹은 아파서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같은 찬송을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세요. 그 소리는 들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들려주신 함영숙 전도사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해드리기만 하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우리 함도눅 장로님의 간증 설교를 듣는데요, 먼저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도눅 장로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참 저희 집사람 함영숙 전도사님 간증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간증을 해낼 수 있을까? 머리가 깨진 것이 아니라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앰뷸런스로 실려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콤마 상태예요. 남편도 못 알아보고 자식도 못 알아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비연이 당할까? 제가 지금 생각했던 간증이 별도로 지금 돌아갑니다. 딴 데로. 저희 집사람이 간증하는 걸 듣다 보니까 집사람은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전도사입니다. 그러다 그 컴퓨터 바이러스하고 싸우다가 쓰러져가지고 결국은 앰뷸런스에 실려서 여기 머리를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블러드가 이렇게 피 새어난 거를 섹션으로 다 긁어내고 그 다음에 뚜껑을 덮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입원이 돼 있어. 정신을 못 차리고 콤마 상태로 살아갑니다. 자, 딸아이하고 잠깐 병원에 가면 못 알아봅니다. 여보, 나 알아보겠어? 못 알아봅니다. 그 다음날 또 찾아가서 여보, 나야. 근데 이렇게 칩니다.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저는 2001년도에 대장암 수술을 받고 쓰러졌는데 그 이듬해인 2002년에 저희 집사람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두 부부가 그대로 가정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간증 설교할 적에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그 말씀을 간증하면서 오늘 이 저녁에 저의 모든 신앙 간증을 드릴 때 여러분이 큰 은혜 받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앞서 집사람이 간증할 때 저는 두려웠어요. 이따금 자고 일어나면은 여보 오늘이 며칠이야? 또 자고 일어나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립니다. 날짜를 모릅니다. 시간 개념을 모릅니다. 누구하고 약속을 해서 달력에 동그라미 표를 해놔도 그 동그라미 현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남을 할 수 있나요? 본인이 뇌가 깨지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 중증이 되고 마비가 와가지고 입술이 삐뚤어지거나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 침을 흘리면서 핸디캡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믿음 가운데 산 두 부부를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대장암이 걸렸을 적에 2001년도입니다. 저는 골프를 참 즐깁니다. 골프를 치는데 제 몸이 좀 이상이 느끼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병원에서 제 몸을 진단한 결과 저는 대장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습니다. 2001년도입니다. 지금부터 약 14년 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보통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일단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으면 두렵습니까? 그냥 넘어갑니까? 두렵죠. 내 아버지가 혹은 내 어머니가 내 친척, 내 아들, 딸이 암의 진단이 나온다고 그러면 얼마나 사형 선고 받는 것처럼 두렵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저 자신도 암이 진단이 나오니까 하나님, 나 이제 어떡합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제게는 딸이 둘 있습니다. 큰 딸은 수경이라고 하는 딸이고 둘째 딸은 마리아입니다. 제 딸 둘이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큰 딸은 집안의 모든 것을 계산하고 모든 것을 다 해나가는 일해 나가는 큰 딸이요. 작은 딸은 언니가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언니한테 맡기고 공부만 하고
성경만 보는 그런 딸입니다. 그런데 우리 작은 딸이 아빠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빠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했기 때문에 아빠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수술해. 그러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아빠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할 거야. 딸아이의 그 말 한마디가 제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수술하기 전에 저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암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 수술하게 되는데 저는 전폭을 주님만 믿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찾아오셔서 야,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말씀으로 오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이사야 43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이사야 43장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물이 강물을 건널 때에 네게 물이 침몰치 아니할 것이며 물이 불 가운데 지날지라 할지라도 불을 너를 사르지 않을 것이니 나는 대저 너를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씀을 그 비몽사몽간의 꿈속에 제게 주셨어요. 그렇다 뭘 두려워하느냐? 내가 이제 주님을 믿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수술을 받겠다. 자, 여기서 수술하는데 수술 한두 시간에 수술하는 거 아닙니다. 이른 새벽에 냉동실에 들어가서 의사들이 일찌감치 나와서 팀이 돼가지고 4사람이서 수술을 합니다. 배꼽부터 남자 거시기까지 쭉 째가지고 뚜껑을 열어서 거기서 대장을 잘라서 암덩어리만 꺼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위에 있는 모든 것을 잘라내기 때문에 대장의 3분의 1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봉합을 시켰습니다. 저는 눈이 깼을 때는 입원실에 깨어 있었는데 아픈 것도 모르겠어요. 왜? 거기에다가 몰핀 같은 걸 페인이 오지 말라고 투약을 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페인이 오더라고요. 아, 내가 대장암 수술을 했구나. 결과는 아주 상태가 좋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저는 퇴원을 2주일간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막입니다. 그리고 4년이란 세월이 지나갔는데 그 대장암이 전이가 돼서 간암이 됐습니다. 한 번 암이 걸려서 살기도 힘든데 암 걸려서 치료해서 살아났더니 그것이 4년 후에 또다시 암으로 재발해서 간암이 됐습니다. 간 복판에 직경 7cm의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그렇게 들여서 파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쪽에서 횡으로 뚜껑을 수술해서 뚜껑을 열고 간을 꺼내서 간의 암 부위 그 전체를 3분의 1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3분의 1 깨끗한 간 그것만 수술하고 난 다음에 다시 봉합해서 집어넣습니다. 수술 결과는 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나 나름대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했고 봉사했는데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더 신앙이 좋은 우리 집사람이 그처럼 교회 일을 봉사하고 잘했는데 왜 저로 하여금 대장암, 간암을 걸리게 하고 우리 집사람을 머리를 뇌졸중으로 쓰러뜨려서 저렇게
만들었을까? 저희 집사람 자랑하면 팔불출이지만 이건 팔불출이 아니라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신춘문예 작가입니다. 한국일보사에서 주최하는 신춘문예 작가에 등단됐고, 중앙일보의 신춘문예 작가로도 등단이 됐고, 책도 시집도 펼쳐내고 문학을 아주 잘하는 아주 훌륭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한번 쓰러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믿었는데 한번 암으로 쓰러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것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오늘 아침에 했지만, 제가 왜 암이 걸렸으며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런 시련과 연단을 주셨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간증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주님을 원망하고,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사시고 계시는 건지 원망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있을 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오묘하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이제야 느낀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남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제 잘난 멋에 산다고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 잠깐 간증 설교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독교 텔레비 방송국을 개국해서 운영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한마디로 교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만이 가라들질 않고 점점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자꾸만 올라가요. 교만이.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저를 징벌하시는구나, 그를 뒤늦게 깨닫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원인인데 왜 그걸 내가 몰랐을까? 제가 1990년도에 순복음 하와이 교회 창립 멤버이자 1990년도에 우리 교회 건축해서 봉헌을 드리고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장로로 장립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로로 장립받고 난 다음에 교회에 건축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큰 시험이 왔습니다. 그 시험이 왔을 적에 과연 그 시험을 어떻게 지혜롭게 넘겼어야 하는데, 저는 그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장로로서 지혜롭게 넘기지 못하고 교회를 배반하고 목사님을 배반하고 제가 잘난 모양인 양 제가 판단하고 옳고 그름 시시비를 가렸던 사람입니다. 이 중에 혹시 교회에 아니면 담임 목사님한테 뭐가 섭섭하거나 교회에서 나한테 하는 것이 불만족스러운 분 계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교회에 반기를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담임 목사님이 교회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반기듯이 마시길 바랍니다. 서로 잘못되거나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교단에서 저를 출교시키고 제명 처분을 시켰습니다. 장로는 한종직이요, 한번 안수를 받으면 장로인데
기독교 방송국을 운영하는 나름대로 유명한 한 장로인데, 하와이에서 제가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고 제명을 장로를 받았으니 제가 쓸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면 뭐합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저는 암병으로 쓰러지죠. 집사람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죠. 여러분 주위에 만일에 그런 불행이 닥쳤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주일날 출교당했다고 해서 주일 청소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둘이서 리크 샤꾸 메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주일날 아침에 김밥 싸가지고, 그러고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징벌을 주십니까? 나로 하여금 다시 일할 수 있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울며 집사람하고 기도를 했는데 시간이,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제가 간증 설교할 때 그 테마에 나온 사람은 제가 출교당해서 하와이 안디옥 침례 교회에 잠시 출석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생겼던 그 간증을 제가 오늘 아침에 드렸던 겁니다. 그 후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교회를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김덕환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하와이 교회, 우리 순복음 하와이 교회에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덕환 목사님이 교회 성전을 수축하고 다시 교회로 인해서 시험받거나 출교당한 사람들을 전부 다 각하하고 편지를 써서 다 교회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게 다시 장로의 직분을 받을 수 있도록 교단에다 다시 재신청해서 저를 시무장로로 다시 취임케 하셨습니다. 저는 장로를 2번 안수받은 장로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우리들 가운데 잘못 생각하거나 내 주장을 피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순간 철저히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널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남의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널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제가 대장암을 수술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몸보신을 잘했습니다. 왜? 우리 집 사람이 뇌졸중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저를 간호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열심히 제 몸을 잘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대개 여러분들 암이 걸리거나 뭐가 잘못됐으면은, 내 신랑이 암 걸렸으면 부인 되시는 분이 어떻게 해요? 여보, 당신 몸 좀 잘 조리해야 돼. 간호해 주겠죠? 힘든 일 하면 못하게 하겠죠? 그런데 우리 김덕한 목사님 여기 오셔서 혹시 제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덕한 목사님이 라스팔마스 백향목교회, 런던 백향목교회 선교 헌금을 만드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 재정으로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와이의 어느 부동산에서 집을 한 채 내놨어요. 큰 집이에요. 거기에는 밀림이 울창하고 잡초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집이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그 집을 관리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해주고 깨끗하게 청소해주면 4,000불을 준대요. 여기 돈으로 400만 원이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 한 이틀이면 하실 줄 알고 그걸 덥석 승인하고 교회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 청소한다. 마음 같아서는 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이런 아름진 나무도 있고 가시나무도 있고 아주 정말 힘든데 그걸 전부 제초 작업을 하고 전부 아름답게 그 집을 보살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성도들과 모든 중직자들을 시켜서 장로님 이거를 깨끗이 제거하시라고 그런 분부를 하십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몸이 몹시 불편합니다. 암병 환자입니다. 지금 요양을 해야 됩니다. 뭐 얘기를 하려면 얼마든지 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일을 할 때에 집사님 이 일 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시간을 좀 내셔서 하셔야 됩니다. 아, 저 출근해야 되는데, 제가 누구 만나야 되는데, 어포인트ment이 있는데, 물론 다 바쁘죠. 또 장로님, 그래도 장로님이시니까 교회 중직이시니까 무슨 일 있을 때 앞장서 일 좀 하십시오.
모르겠어요. 여기 교회 장로님들은. 물론 목사님이 좋으신 목사님이요 인격자시니까 목사님 말씀에 다 순종하리라 믿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못할 것 같더라. 그런데 목사님이 지시를 하니까 저는 아멘, 아멘, 아멘. 그러고 뒤돌아서서 꼭 그런 일만 시키나, 꼭 그런 일을 시키셔야만 되나, 차라리 헌금을 하라고 해서 성경하는 게 낫지. 첫째 날 가서 합니다. 가시에 찔리고 피가 나옵니다. 둘째 날 또 가서 일을 합니다. 해도 끝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셋째 날 가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 보세요. 셋째 날 제가 그거를 하다가 그냥 쓰러졌어요. 너무 몸에 무리가 오니까, 정말 몸에 무리가 오니까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 부인이 있어서 부인이 저를 잘 간해주고 잘 먹고 그러면 또 그나마도 우리 집 사람을 제가 간호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판인데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쓰러졌어요. 또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으로 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잘 보세요. 이 사람은 병원 레코드에 암병 환자라는 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일 먼저 닥터들이 저를 놓고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레포트에 나온 대로 암병 환자니까 조직검사부터 들어갔습니다. 조직검사 들어갔더니 암이 다시 세포가 대장하면서 간암으로 전이 돼가지고 간암이 됐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간암이라고 하는 거는요, 발병해서 통증을 느끼면 이미 늦는 겁니다. 암은요, 간암은 아프지가 않아요. 통증도 몰라요. 전혀 모르고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것을 느꼈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미 영어로 말해서 too late. 간암 1기, 2기, 3기 해가지고 그거는 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암이 더 번지기 전에 그 일을 해가지고 쓰러지니까 병원에 실려가서 조기에 간암이라는 걸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종이 시키는 일을 아무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거기서 조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 순간은 목사님을 원망하고 그 순간에는 내 뜻대로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주시는 일들을 아무런 반항 없이 순종했더니만 그 순종은 결과적으로 저의 생명을 다시 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또 한 가지. 간암을 수술받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제가 집도 오는 순간부터 수술받고 태어날 때까지 일주일 동안 하루 24시간 1시간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두 사람씩 짝을 져서 강단에 나와서 함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두 사람씩 강단에 올라와서 매일같이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1시간 기도국 하면 다음 사람 대기자가 두 사람이 와서 또 기도를 해주고 또 다음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해주고 이걸 일주일간 릴레이 기도를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기도를 받고 자란 딸이 다르고 그 기억이 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강단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해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함장로는 나의 동역자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장로는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원에 찾아오셔서 수술 받기 전에 목사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5장 36절의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우리 따라 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한 번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런 큰 병이 걸리면 두렵고 공포에 질립니까? 그리고 낙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마가복음 5장 36절을 주시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 말씀하시고, 이미 목사님 여기에 부흥회 하실 적에 말씀을 주셨는데, 한 가지 온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임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지를 쳐야 된다. 그리고 껍질을 벗겨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 성전을 짓을 때도 기둥으로 우뚝 세울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장로님은 이제 주님께서 장로님을 들어쓰시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몸속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지금 주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지를 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은 꿇어 엎드려서 그와 같이 통성해서 기도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할까요? 아무리 목사님이 저한테 남으라고 싫은 소리를 한다고 그래도, 그래도 날 위해 죽기까지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인데, 내가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목사님이 제게 싫은 소리 했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반항하거나 불순종하겠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으면 그만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목사님의 기도가 나를 뒤에서 이끌어 주셨는데 어떻게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신앙의 의리입니다. 신앙의 의리입니다. 혹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중직자분들 제 얘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영적으로 지켜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병철 목사님 참 인격자의 정이 많으신 분인 겁니다. 정말 정이 많으세요.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제가 39년 40년을 한국에서 몸을 닦고 있는데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있습니다마는 정말 손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목사님들이 하와이에 오셨고, 한두 분이 아닌 십수명, 한 20수명 이런 분들이 한 번에 오셔도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낮잠 안 자고 밤잠 안 자면서 그분들 새벽부터 저녁까지 새벽 기도까지 다 모셔다 드리고 다 라이드해 드리고 다 관광시켜 드리고 그러는 것이 제 직분입니다. 정경철 목사님 하와이 오셨을 때 김성환 장로, 복음방송 김성환 장로님 오셨을 때 역시 똑같이 그렇게 모셨습니다. 성령 캠프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목사님도 손수 뛰시는 거 보고 큰 은혜 받았습니다. 몸이 좀 불편해 보셨어요. 첫 번 오셨을 적에 몸이 좀 불편해 보셨는데 다음번에 오실 때 아주 건강한 몸으로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 떠나시면서 아무도 모르게 저를 부르세요. 장로님, 이거는 제가 장로님 제 사랑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봉투에다가 US 달러로 봉투에다가 넣어서 절 좀 주세요. 세상에 내가 주의 종을 그렇게 섬기고 오가시는 분 모셔왔는데 목사님 다 섬김만 받으셨는데 정경철 목사님은 사랑을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그랬을 적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베푸시는 목사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한 목사님을 모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순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 제가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저는 목사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시간 나면 우리 한번 부산에 놀러 오시라고, 잘 모시겠다고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틀 동안 비가 계속 주르르르르륵 와서 아주 추워가지고 달달달달 떨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그 뜻은 관광보다도 목사님 집회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목사님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땀을 흘리면서 지금 기도를 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말씀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희희낙낙하고 놀러 다녀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행복한 분이세요. 하와이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먼 거리예요. 경비가 얼마 들여요. 그러나 우리 15분들이 자기 경비 자기가 돈 다 내면서 목사님 따라서 제주도로, 부산으로, 한국 서울로 올라가서 목사님 집회에 참석하면서 같이 은혜 받는다는 사실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좋아서 관광 다니는 거 아니었어요. 제주도에서도 우리가 오니까 관광 보내는 줄 알고 새벽 기도 그냥 빠지고 놀러 가는 줄 알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목사님 제주도 국제순복음교회에서 우리는 놀러 온 것이 아니라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부흥회의 불을 지피러 같이 온 우리 사역자들입니다. 중직자들입니다. 그러고 관광을 안 했습니다. 부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저는 부산에 와서 간증을 수요일날 하기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왔는데 갑자기 목사님은 가나안 수양관에서 성령 부흥 성회를 인도하시고 저보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일날 우리가 여기서 목사님이 성령 대망회를 하실 적에 아마 여러분들 강단에 안 올라오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실제로 보셨잖아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보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 우리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받아서 능력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정경철 목사님이 해주셔가지고 네 그러고 대답을 하고 했는데 그날 우리 목사님 이쪽으로 지금 전 이쪽으로 뛰고 우리 목사님 또 이쪽으로 지금 전 이쪽으로 뛰고 왜 부딪히기 싫으니까 아주 어떤 때 목사님 밉더라고요. 또 전 이쪽으로 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령 캠프에서 이 성령 강림 강하게 역사하실 적에 쉬지 않고 뜁니다. 정경철 목사님 오셔서 얼마나 뛰신 줄 아세요? 그러고 여기 오셔서 그날 뛰시더라고. 전부 끌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뛰시더라고. 정경철 목사님 언제 그렇게 뛰시는 거 보셨어요? 못 봤죠? 거룩하시잖아. 조용조용 이러고 다니시죠. 근데 그날 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얼마나 강하게 안수기도 하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 새벽에 목사님한테 가지자랑이 붙들고 저는 정 목사님한테 안수 받았습니다. 왜?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제게도 달라고. 왜? 하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있고 내가 능력 받기 위해서 목사님의 옷자락에다 붙들고 안수 받을 때 그 능력이 제게 임한다는 사실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뜨겁게 찬송을 했는데 그 다음 화요일날 아침에 새벽에 간증설교, 원문설교 아니고 간증설교라는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나름대로 제가 이 설교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기도하고 잤는데 목사님이 저 얘기를 이렇게 들으시면 제 목소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목소리가 요만큼도 안 나와요. 우리 목사님 함장로가 목을 저렇게 써가지고 저렇게 안 나오는데 과연 아침에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러고 제가 머문 그
숙소에 목사님 바로 어디서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내다보면 제가 불을 꺼놓고 있더래요. 준비 안 하고 걱정되셔서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제가 양복을 입고 나왔는데 목사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겠느냐? 예, 하지요. 그런데 예, 하려.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쉐쉐쉐 그러면 아니 되잖아요. 목사님 오늘 쉬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목소리를 애기십시오.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목소리를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주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제 목을 트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화요일날 간증 설교를 못했는데 수요일 아침에 딱 눈을 뜨고 일어나니까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증 집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간증 설교 로마서 18장 로마서 18장 8절 네, 로마서 18장 8절 로마서 8장 롬팔 두팔 28장 18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내일 아침 새벽에 간증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이런 말씀은 전해드리고 싶다는 그런 겁니다. 목사님들께서는 원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저는 간증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새벽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운다고 하면은 꼭 내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고난이 변해서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 설교를 제가 간증 설교를 내일 아침에 하려고 합니다. 자,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겠다고 하시는 분만, 아니 못 받겠다고 하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잘 들으세요. 내일 아침 새벽에 이 지하에 있는 성전에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으로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그 간증 설교를 듣기 싫다고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주님 보셨죠? 내일 아침 여러분들 다 새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 힘차게 손 들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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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식구들은 안 해도 다 나오는 거니까. 저쪽에 세 분 안 들었어. 다시. 자, 오늘 아침, 내일 아침 새벽에 본당 아래에 있는 성전에서 환난과 고통이, 고난이 영광으로 변화한다는 간증 설교를 듣기 싫은 분만 손 드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한 분도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저 오늘 들어가서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입술을 주장하사 꼭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헌신하고 봉사하며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참고 이겨냈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렸다는 이 말씀을 간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꼭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면서 오늘 간증 설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구원의 확신을 주셨으며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우리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만 우리를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자 우리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주의 일 하게 싸우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해운대 매일 순복음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늘 폭포수같이 내려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간증해 주신 함 장로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찬송 하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명,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만 홀로 가게 두지 아니하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또 세워주신 목사님과 함께, 또 간증해 주신 장로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하게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사랑을,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홀로 가셨는데, 이제 그 구원을 받은 저희들 주님 홀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태워진 그 몫의 십자가를 능히 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사랑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버지 경외함을 다하여 주시어서 모든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그 다음에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주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일을 아버지여, 주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이제는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아버지여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바란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 시간에 기도한 우리에게 몸된 교회 위에 허락하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어서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을 사랑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하오나 주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로 쓰는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힘이 없사오며 능력이 없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인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성령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지켜주시어서 아버지여 지켜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온된 교회를 이 시간에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주의 성령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맡기신 아버지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사오매 그 일을 감당하려면 아버지 자의 힘으로는 저희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을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다리 목사님을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모든 부교육자들과 또 장로님들과 모든 아버지 연수님들과 권사님들과 주여 세우신 모든 일꾼들을 아버지 은혜를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세워진 자리에서 주여 물을 온전히 감당하며 아버지 나라를 이곳에 아버지 세워갈 수 있는 주여 그와 같은 은혜를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